각 기간별로 이제 헌신 예배 할 건데 목사님만 하라고 그래요. 좀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좀 강사도 초빙하고, 지금 여전도에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당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여전도회니까 여자 목사님도 좀 강사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헌신예배니까 헌신한 담당 부서가 좀 기도, 특송, 그다음에 이제 헌금해서 각 기관에서 강사에게 사례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제 좀 여전도회, 권사회는 특별히 목사님 모시는 것보다 거기 좀 괜찮은 또 증거 있는 권사님도 모셔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럼도 듣고 그러면 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각 기관에서 준비하고, 또 그러려면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면 돼요. 욕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활인데,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듣고 있었어. 어떤 목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데 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설명해 준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시간,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럼 한자로 다 다른데, 앞에는 다른데 뒤에는 똑같은 한자를 써요. 사이간자를 써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것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인간들 안에서, 그래서 이 한자가 뭐냐면 사이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가 안 좋다 이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기독교 철학 하면서 그 내용을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인간을 사이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이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냐, 그리고 공간의 제한이 있냐 없냐. 그러면 시간을 따질 때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원시적인 시간 여러 가지 말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시간은 이거예요. 현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삶이라고 그래요. 내 생활이고. 그러면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지, 그건 복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과거는 대부분 상처예요. 그리고 과거로 넘어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는 것이 후회라는 말이잖아요. 미래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남는 것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그러면 공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간은 좌우 옆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간은 딱 세 개예요. 하나, 위가 뭐예요? 하늘. 하늘은 뭘 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러면 땅 인간이 사는 현실을 말하잖아요. 땅을 밟고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땅속, 지하, 지옥을 말해요. 그게 성경의 공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요 시간
공간을 한 번에 아무 제약도 없고 아무 한계도 받지 않는 분이 그 사이에 들어와야지 인간 사이에 틀어짐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비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간을 비트는 것을 모르세요? 블랙홀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간을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 빼고. 그러면 그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 시간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그러면 공간에 아무 제약을 안 받는 분, 하늘에 계셨다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이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그것이 니케아 공의에서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독생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말 안에는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뛰어넘어야 돼. 과거에는 상처밖에 없잖아요. 과거를 다른 말로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그렇죠?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럼 미래 어떻게 살지를 몰라. 지옥에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사는 이 현실에서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그걸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해서, 속사도는 사도 밑에 제자를 말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 말해요. 그리고 그 속사도 밑에 교부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교부가 어거스틴, 모니카 어머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부들, 그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은 어떤 원소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걸 처음 초창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로마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예수 이전에, 기원전 이전에 그리스 헬라 철학을 통해서 요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시간 뭐 있잖아요. 뭐 크로노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 요것들 뭐 불, 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정리해 놨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 그 설명을 이제는 신학자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그 철학을 가져다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설명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로고스란 말을 요걸 영어로 하면 로직이요. 로직.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이제는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 이성 안에서, 배운 거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미래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말이에요. 내가 새 것이 됐다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있어. 뭔 단어가 들어있어요? 보라?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란 말은 보여지는 구체적인 현상과 구체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나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것을 생활이라고 그래요. 제목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목 설명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가장 원동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 왜요? 시간, 공간, 내 인간에게 인간의 한계로 뒤집어 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새 것이라는데 이 새 것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이거요. 영어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이란 말과 영어로 이는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속.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소속, 이걸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영접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요? 옮기운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해방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새 것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소속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졌던 것, 그리고 나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라졌다. 근데 우리는 지나간 자취를 늘, 사람이 참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은혜 받을 때는 옛날 생각, 옛날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겼고, 그리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했는데 우리는 굳이 기억해. 하나님도 기억 안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요걸 빨리 회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 혼인잔치에 쓰임받을 수 있는 어거스틴 설명에 의하면 내가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혼인잔치에 쓰임받는,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어떤 자였냐? 세 가지 나오죠. 죽은 자, 그 다음에 저기죠. 잡힌 자, 그 다음에 진노 안에 있는 자. 요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안에 머물잖아요. 은혜. 어떤 은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관계란 뜻을 쓸 때, 성경에 쓸 때요. 우리 사람 사이에 쓸 때의 관계는 아까 지금 말한 것 사이관자 그 관계를 쓸 때 그 관계를 말하지만 사람이 알고 사람이 소통하고 일 때의 그 관계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우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부부 사이에 부끄럽지 않는 그 관계를 말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젖을.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생각해보세요. 젖 먹는 사람은 아무나 안 줘요. 옛날에는 하도 안 돼서 애 낳다가 죽으니까 젖동령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젖을 아무나 먹여요. 부모가 자기 자식밖에 안 먹여요, 젖을. 근데 성경에 왜 굳이 하나님 말씀할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을 쓸까? 관계를 말하는 관계. 너희와 나는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어미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꺼내내서 자식에게 젖 먹이듯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이름을 믿는 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사건은 나왔잖아요. 난 누구 이름 아는데 경찰이 나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이름을 아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제는 뭐예요? 성품이 바뀌었어. 성품.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이 축복의 관계가 이제 관계가 아니 축복이야. 축복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무엇으로 이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졌냐면 요한일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의 몸.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사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직책,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명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맞는 직책이 생겼어요. 직책이 있어야지, 직분이 있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1절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도, 사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아요. 그렇죠? 이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 그럼 너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케하는 직분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일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됨으로 어떤 결과가 왔냐? 결과. 무슨 결과가 나면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사는데 우리가 들은 바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제 나의 삶 전체가 이제는 삶이 옛날엔 나의 삶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 돼. 여러분 누구를 사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을 닮아가는 거고 누군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앞으로 삶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렇지요. 개는 개편이고 아니지 가지는 개편이라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는 누구랑 사겨?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 삶인데 이제 삶이 방향이 생기고 동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문화센터인데 문화센터가 앞으로 어떤 삶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첫 번째 동기가 그겁니다. 누가 희생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고 교회는 여러 말이 있고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일을 그 다음에 교회의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16장에다 이런 사람을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직책이 맡겨져 있으므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신되게 했던 그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도기를 가지라 이 말이죠. 복음 전함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라고 부른 거고. 그리고 동기는 어떤 것이냐면 골로새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문화센터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 그렇죠? 배고프면 먹여주고 슬프면 눈물 닦아주고 기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외로우면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인이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주께 맡기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 이거 깊어지면 불신앙이죠. 근데 이 차원에서 넘어가야 돼요.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대부분 염려하고 좋은 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염려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좋은 방향이죠. 근데 그 염려에서 회개하고 한 방향으로 더 가야 돼. 뭐냐면 내가 염려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예요? 복음 전파요. 우리 교회 똑같은 거예요. 전도요, 선교요, 후대 키우는. 그거 왜 우리가 뭘 다시 또 다른 걸 생각하겠냐? 그거 왜 다른 거 생각하다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찌그러진 깡통이 됐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깡통놀이라고 그러죠. 깡통 안에 돌로 놓고 가지고 술래 한 명 가지고 깡통 가운데 넣고 술래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한 2, 3m. 두 명이 잡고 이렇게 찡 둘게 가지고 술래는 밖에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보고 있는 누구다 정확히 이름을 불러야 돼. 그리고 깡통을 3번 두드리면 그 사람은 아웃이요. 이제 그걸 깡통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근데 술래 한 명에 숨어 있는 사람이 50명, 100명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옷을 바꿔 입어. 바꿔 입어. 만약에 이 술래가 49명을 아웃시켰어. 근데 한 명이 몰래 숨어갖고 나와가지고 이 깡통을 쳐버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다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술래가 한 사람, 한 20명이 죽었어. 그러면 10명이 한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술래 못 보잖아요. 별거 다, 뭐만 얘기하다가 그렇지. 살리는 자, 살립시다. 그래서 문화센터는 좀 민감해야 돼요. 뭘 민감해야 되냐면 지금 목포가 21만이거든요. 그리고 구도심은 거의 대부분 장사를 못해요. 신도심 여기 하당 그쪽에 남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즘 애들이 뭐라고 앉았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근데 애들도 요즘 엄카 가지고 엄마 카드 가지고 남학으로 간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하당도 아니야. 장미거리도 아니고 남학으로 넘어간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가지 뜰 그리고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다민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센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품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문화센터가 내년 2026년에도 좀 고민하고 기도 제목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농장을 우리 김강봉 목사님이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부부가 태국 사람인가 봐요. 근데 복음을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왜 안 되냐면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태국말은 더 어렵다네. 왜 어렵냐고. 뭐 그림도 그런 그림이 없대. 이상하게. 그래서 저기 중앙에 있는 저기 위쪽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누구한테 부탁해갖고 태국말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걸 녹음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꺼내놓고 틀어주고 손가락으로 짚어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지역에 다민족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도 많고 또 더군다나 문화센터는 제일 많이 관계된 데가 어디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하고 잘 연대해서 또 주일학교 부모 그 부분까지도 잘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주시고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인정하고 깨달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